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완전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전쟁이 멈추게 되는 날이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하게 하셨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그들의 죄가 아직 심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죄가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심판의 날을 맞게 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동시에 한쪽에는 은혜이고 한쪽에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심판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다의적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마땅히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갈망해야 하는 거구나.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싸웠는데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는데 20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싸움을 계속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마을들이 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족속만 빼고 한 성만 빼고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거나 구하지 않고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은혜를 구하지 않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정도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이기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길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되고 그것만이 활로가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구한 기브온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에서도 그 지역을, 그 족속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은혜의 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설사 멸망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과 마음의 평화를 이루면, 관계의 담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끝까지 멸망할 자들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화해와 주님과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친밀하여져서 회복이 되면 누려주실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심판이자 우리가 누릴 벌처럼 여겨질 게 뭐냐면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싸우듯 우리 혼자서 이것을 철저하게 나아가는 상황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가나안 족속이 받았던 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2009년에 거짓순례를 다니면서 그 거짓순례를 맡았던 청년과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제게는 의미 있게 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청년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 그리고 거기서 영문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성실하였지만 많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형제들이 가질 만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를 졸업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한 영문과를 다닌다고 하지만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영어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민망한 거죠. 얘기를 뭐 어느 과나 물어볼 텐데, 근데 영어과라고 하면 영어 잘하냐? 영어도 본인 생각에 뭐 아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점수가 또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무슨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시험을 보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고민이 많았겠죠. 졸업할 때가 됐는데 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형제가 그 거짓순례의 팀장을 맡게 된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데도 기쁨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근데 그 거짓순례가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과 사고로 충만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여주시는구나, 만나주시는구나, 재워주시는구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구나,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3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팀장 형제를 다 이렇게 보고 신방 마지막 거짓순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국내 선교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제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계속 그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근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자기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상황도 이렇고 그러한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체력도 지치고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 아니 그 3박 4일 동안 자기의 부족함에 어서 이 부족함들 때문에 어떻게 살까 힘들까 고민하던 사람이 거꾸로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차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렇지, 정말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찾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고백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게 제게 큰 도전처럼 여겨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형제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탁월하게 잘한 것도 아닌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영어를 쓸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의미 있게. 우리나라에 그 지방에 있는 학교가 잘 어떻게 정책들을 잘 해서 해외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학생들이 와서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잖아요.
한국말을 알려주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도 동남아시아나 이런 계통이니까 영어를 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를 가르쳐줘야 하니까 누가 영어도 잘하고 잘 살같이 붙어서 이야기할 사람들은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이 제3세계 사람들한테 완전히 어떤 네이티브 원주민 수준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의 사람들을 교원으로 뽑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로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그렇게 밝은 대로 밝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교수로 임용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연약한데 이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데 좋은 대학교 다닌 사람들은 그런 길이 있어도 아마 거기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자신이 만족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멸망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죽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구원의 수준이 우리의 생명이 죄를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더라고요. 은혜가 없는 게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여기까지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마침내 온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는 날, 그날은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는 날이 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희망이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수고가 이 전쟁 같은 삶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나 직장에서나 관계에서나 하나 이 전쟁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이게 언제 도대체 내가 이 평안함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는 날이 왔대요. 하나님 이게 빨리 우리 삶에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염려와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걸 끝나기를 원합니다.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이 더 이상 문제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어져서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평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평화를 놓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결과가 일어나야 열매로 우리 손에 쥐어져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구나라고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1960년에 루비 브리지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갓 입학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유명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냐면 그때 당시에 흑인과 백인 통합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두 군데 초등학교에서 흑인들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흑인들을 받았다는 걸 보니까 그 학교는 백인 학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4명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4명이. 루이지애나 주에서 4명을 봤는데 더더더 유명해진 이유가 뭐였냐면 이 루비 브리지스라는 아이가 혼자서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윌리엄 프란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인종차별이 엄청 심한 곳이었거든요. 미국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반응하는 때도 있지만 인종차별이 엄청 심해서 사람들도 막 정말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에 아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첫 번째 등교하는 날 그 앞에서 백인 어른들이 장사진을 치면서 시위했어요. 아이한테 욕하고
부모들이 될 만한 사람들이 백인이들이 흑인 아이가 우리 학교에 온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욕을 해대고 심지어 아이가 본 앞에서 흑인 그러니까 인형을 관안에 넣어놓고 막 운구하기도 하고 막 위협을 하는 거죠. 너 죽을 수 있다. 아이한테 초등학교 6살짜리 아이한테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 아이한테 이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붙여준 거예요. 로버트 콜슨이라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잘 이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상황에서 너무 잘 적응을 하고 가는 거죠. 말이 안 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는데 나만 빼고 모두가 다 나를 욕해. 이런 느낌이 들면 이거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뭐 그냥 왕따는 은근히 따르려는 은따가 아니라 대놓고 막 가라고 하고 쌍욕을 하고 뭐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이랬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의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괜찮냐 물어보는데도 애가 뭐 티 없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울하지 않고 마음속에 좌절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는데 어느 날 이 루비의 담임 선생님이 애가 그날도 등교하니까 그 옆에 서가지고 또 그러는 매일같이 이렇게 치위하고 데모하고 애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애한테. 그런데 애 입술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막 입을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죠.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애가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아이한테 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한테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루비가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등교할 때 보니까 뭐라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상담을 하러 갔는데 이 콜스 박사가 아이 루비한테 물어봤대요. 너 그렇게 등교하고 이럴 때 너 뭐라고 말을 했다며?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 사람들한테 말한 거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훗날 이 루비라는 아이가 커서 자신의 회고록 나의 눈을 통해 라는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우리 어머니와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원수들과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원수들이 날 위해서 욕을 하고 나를 대적할 때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한글 글도 모르고 그런데 항상 얘기하기를 너 원수를 위해서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한테 욕을 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니까. 6살짜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그렇지. 내 마음은 여전히 상황 때문에 전쟁 같은 삶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겪어나가려고 하는데 감정의 힘을 쓰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죠, 이걸.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돼?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돼? 아이들과도 때로는 정말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과도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후의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평화와 하나님과의 회복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지금서부터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거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다면 똑같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우리가 염려라고 우리가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회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